할렐루야.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군산 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는 이상일 목사라고 합니다. 아마 첫 만남이라 저를 잘 모르실 테니까 또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 가르치는 게 이제 사명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사명을 받게 되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신천지 때문에 많은 몸살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CBS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 다큐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교회 지침으로 이제 신천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이제 초등부 학생들을 담당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다큐 영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교회 지침이.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이상일 목사야, 저 이단에 성경 공부하러 가지 마라. 이렇게만 하지 말고 네가 직접 성경을 가르쳐주면 될 건 아니냐. 이런 깨우침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66권의 성경 전체를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가르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성경을 모두 가르쳐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정을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군산 삼학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지금 읽어가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 유튜브에도 지금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고요. 극동방송에서도 이제 매주 2타임씩 현재 성경 강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이번처럼 외부에서 집회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럼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가면 성경 가르쳐도 됩니까? 그거 물어봐서 된다고 하면 오고요. 아니면 다른 분 섭외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이번엔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뭐 부흥회 같은 것보다는 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경회를 진행하는 것을 좀 사명으로 맡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하고 내일까지 2타임이 있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저는 왔으니까 구약 39권이라도 좀 뚫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뭐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럼 잘 아는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인격적으로 만들었다. 자, 인격의 3요소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지성. 두 번째, 감성. 세 번째, 의지가 있죠. 의지. 왜 이런 것들을 허락을 해주셨냐면 사람이 자기의 그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길 바라신 거예요. 여기 연애 중인 분도 아마 있으시겠죠? 연애를 할 때 나랑 이제 연애를 하는 사람이 내가 입력한 대로만 행동하면 어떨 것 같아요? 컴퓨터처럼 딱 버튼 누르면 사랑합니다 삐리삐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식이라면 거기에 어떤 뭐 짜릿한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애타는 밀당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은 선택하길 바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누구를 선택해요? 뱀의 길을 선택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따먹게 되면서 자, 그래서 왜 따먹었는지 아시죠? 왜 따먹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열정적인 찬양 인도자, 목발의 찬양 인도자 오늘 소울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가 있고요.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가 있어요.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 위치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작은 죄예요? 큰 죄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내가 당신 자리에 서 있으면 해도 이게 큰일 날 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나도 당신처럼 되겠다. 그 자리에 내가 서겠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타락하게 되면서 이제 죄인이 되고 만 거예요. 이때 죄가 인류한테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죄인이 되고 난 후 그 죄인을 통해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죄를 갖고 태어나. 그렇게 물려받는 죄를 뭐라고 합니까? 따라 봅시다. 원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짓는 죄는 또 뭐라고 해요? 자범죄. 그렇지요, 자범죄. 여기 잘 배우셨구나. 맞아요, 자범죄라고. 야, 이거 신학교 가서 배우는 건데 여긴 다 아시네요. 역시 신 목사님의 뜨거운 열정과 신앙의 지도가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아니면 죄인이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과나무, 저희 교회 주차장에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가 있습니다. 처음에 심었을 때는요, 열매를 안 맺었어요. 그때도 그 녀석은 뭐예요? 감나무고 사과나무고 배나무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고 조건이 되면 뭐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상호하고만 되면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타락해버린 인류를 건져내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존재가 나오냐면 따라갈까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남자의 씨를 통해 태어나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몸만 빌려 태어나는 여인의 후손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맞아요.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게 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일단 뭐가 없어요? 물려받는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지을 죄가 없는데 그런 존재로 나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고 이런 약속을 왜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후손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첫 번째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모세 이야기 아실 겁니다. 이제 요셉 때 이 백성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한 400년 지나면서 들어갈 때 70명이었는데 거기 안에서 한 430년 지나면서 한 200만 명을 불어나요.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모세로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집트로부터 모세가 이제 백성들 데리고 저 시내산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내려와가지고 이 시내산 앞에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 이런 언약을 제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되 하나님이 너희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뭐겠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 그렇죠, 예배. 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물을 가지고 오면 그 죄물을 닭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죄를 속해가지고 죄로 인해 멀어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하는 일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가지고 떠나버린 세상 많은 열방 그 민족들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들이 잘나가지고 선택받은 게 아니라 멸망해버릴, 이집트에서 사라져버린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셔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조건이 뭐였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럼 그렇게 삼아주겠다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잘 지켜가지고 복 받고 복을 누리면서 살 때 그럼 세계 열방들이 막 불어하면서 올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너희들처럼 우리도 부강하게 또 풍성하게 살 수 있냐 할 때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간증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가 해야 할 역할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대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언약을 제시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10번의 재앙, 홍해를 가르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다 겪었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비밀이에요? 네, 좋다고 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봐요. 하나님 강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를 했고 누가 수락한 거예요? 이 과정에 강압이나 억압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인간이 자유의지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바로 이때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돌아오려는 제사장 나라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부르는 거죠.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드는 내용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하시면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내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고 했지? 지켜야 될 언약을 알려주겠다 하고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레위기예요. 여러분 레위기 지금도 지켜야 되나요? 이제는 안 지켜도 되나요? 지켜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머지는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우리 막내딸이 손을 들었다가 얼른 내렸어.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지금 성경에 보면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 있죠. 그게 뭐예요? 율법 폐했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면 예수님 또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누군가를 살인하지 말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한 것 같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이거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지켜야 되는 게 있고요. 이제는 안 지켜도 되는 것도 있고 다 지켜도 되는 게 있어요. 세 가지예요. 첫째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모형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제사합니까? 예배합니까? 예배하죠. 이거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아니에요. 그 안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저런 윤리, 도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전히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지금도 여전히 지켜야 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업그레이드 된 게 있어요. 그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예송하신 설교의 내용들이 다 그겁니다. 수준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내용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요 총 3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법이에요. 이게 바로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죠. 지금의 우리한테는 거지못대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가 뭐냐? 자신의 몸과 영을 사랑하는 방법. 이게 레위기 안에 담겨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레위기 강의하다 보면 가끔 눈물이 나요. 읽어보면 너무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세 번째는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 있으면 여기 제가 가져왔네요. 26장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레위기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 이게 율법인데 이걸 잘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 성을 내고 자신은 눈을 뵙습니다. 너희의 가짜는 꽃을 마치며 너희의 꽃같은 성전까지 마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안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12절까지 쫙 나와요. 그래서 뭐 사나운 짐승에 해치지 못할 것이고,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될 것이고, 원수들의 감히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창대할 것이다, 이런 복들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복 받기 원하세요? 복 받기 원하세요? 혹시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동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그래,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이런 복을 받는 조건이 아까 3절에 나왔었잖아요. 뭐 하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14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이제 16절부터 나오는데, 그 모든 재앙과 징벌의 내용이 쫙 나옵니다. 너희들이 뭐 외적인 침입을 당할 것이고, 농사가 되지 않을 것이고, 비가 멈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벌을 7배나 더하겠다. 그냥 7배나 더하겠다가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쫙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뭐냐? 그게 바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인 겁니다. 이 레위기는요, 구약의 핵심이고요, 오경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전체는요, 바로 이 레위기 율법을 중심으로 보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레위기를 중심으로 볼 때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맺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물로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노아의 가족을 건져내셨는데, 그들이 또 자손들이 쫙 퍼져나가다가 또 막 하나님 앞에 막 바벨탑을 쌓고 막 올라가려고 할 때에 언어를 흩으셨던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언약을 맺은 바로 그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는 어떤 책일까?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었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된 그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민수기는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민수기 답이 다 나왔죠. 레위기 율법대로 사는 훈련. 여기 남자동에 이제 군대 다 다녀오셨죠? 네, 군대 가면 뭐예요? 처음에 훈련을 하죠. 왜 훈련을 합니까? 그 훈련의 이름이 뭐예요? 군인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군인화. 군인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이 바로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를 읽어보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자꾸 삐끗하면 혼나고 삐끗하면 혼나고 이런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럼 신명기는 뭘까요? 레위기의 내용 가지고 한 번 더 재해석을 해가지고 설명한 게 신명기예요. 여러분 신신당부한다라는 말 알죠? 그게 뭐냐면 거듭 신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 계명을 다시 설명한 건데 대상이 다르죠. 출애굽기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활한 완전히 이집트 스타일이 되어버린 백성들 대상으로 준 오리지널 소스라면, 신명기는 이제 40년 동안 나름대로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벌써 모세, 오경, 레위기를 중심으로 정리가 다 됐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역사서. 역사서가 몇 권이에요? 12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다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떨려서 그래요. 청년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자, 다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총 12권이 있어요. 여러분 12권의 역사서는요 하나만 보면 돼요. 율법대로 잘 지켜서 행하나 행하지 않나. 이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역사서의 가운데가 위에 시가서, 뭐 예언서 이런 성경 쫙 있는데 역사서는 뭐만 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잘 지키면 뭘 받는다고 했죠 아까? 복을 받는다고 했죠. 여러분 복을 받으면 욕이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멍청해져요?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워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찬양을 올리고 시를 올린 게 바로 시가서예요. 5권이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자 그러면 예언서는 뭐예요? 예언서? 아까 레위기 언약을 잘 지키지 않으면 뭘 내린다고 했어요? 벌, 재앙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바로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다가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사람을 하나 보내요. 그래가지고 야 너가 가가지고 내 말을 좀 전해라 하면서 경고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를. 그래서 뭐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예언자라고 할 때 그 예자가 무슨 예자입니까? 따라해볼까요? 맡길 예. 사람들은 미리 예자로 생각을 많이 해요. 미리 한다. 앞일을 미리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언자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가 있잖아요. 노가. 아 여기 세대는 모르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그런 사람 많이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여기는 순수하고 영험하구나 여기. 그래요. 수준이 높다. 사람들이 앞일을 자꾸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앞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자매 있죠? 그러면 집에서 엄마 아빠가 뭐 형이나 동생한테 좀 뭐 전하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없어요? 밥 먹고 있는데 막 컴퓨터 게임 밥 먹어야 되는데 컴퓨터 게임 그러면서 안 내려와.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너 가서 형한테 전해라. 빨리 지금 당장 내려오지 않으면 저 컴퓨터 다 박살내버린다 그래.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하는 동생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형이 어떻게 반응할지 뭐 예상이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언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아직 모릅니다. 그저 순종하기를 바라면서 전하는 거죠. 그런데 순종을 대체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재앙이 언젠가 내려오겠죠. 그럼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되냐면 언젠가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미리 알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가 미리 이야기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예언자가 나타났다.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뭐 하러 온 거예요? 경고하러 온 거예요. 경고하러. 벌써 감을 잡으셨네요. 이제 분위기를. 자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고 계시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한 저주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서 그 했던 경고를 적어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언인 거예요. 맡겨주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 신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전할 때 자기 말을 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성경에 있는 이야기면 그거 누가 맡겨주신 거예요? 네, 예언자십니다. 진짜로. 그게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전령이에요, 전령.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일 뿐이다. 그럼 여러분 그 예언서 안에는 축복해주는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너 잘 될 거야, 네가 힘을 얻을 거야 이런 내용이 나와야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분위기가 어떨 때 나온 거니까. 안 듣고 안 들어서 하나님 참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때 전한 말이 이 경고고 예언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축복의 달콤한 메시지 이런 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어볼 기회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스바냐서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성경이 있냐고요? 오바댜서, 나훔, 스가랴 언젠가 들어본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저 모태신앙이고 정말 나름대로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도 모르겠더라고.
왜? 이런 내용을 다룰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메시지는 주일에 선포하기 어려워. 왜? 축복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진짜 정말 한 주 동안 열심히 막 학교에서 저기 뭐 교수님한테 시달리고 또 회사 가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시달리고 지친 상태로 왔는데 신목사님 딱 써가지고 화를 쓸지 좀 막 이런 설교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옆에 다른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아니어도 예언서의 메시지를 꼭 살펴보고 배워야 되는데 왜냐? 거기에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때 뭐라고 해요? 철없는 어린아이가 맨날 지 마음대로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힘들었지 이러면서 엄마를 막 생각해줘. 그럼 뭐라 그래요? 이게 미쳤나?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렇죠. 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있는 어때요? 신앙 있는 철이 들어야 돼요? 안 들어도 돼요? 신앙의 철이 든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철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 초에 나름대로 저도 로맨티스트라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서프라이즈를 많이 준비했어요. 문제는 뭐냐? 아내의 반응이 너무 시큰둥한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 지금 아내한테 필요한 건 그런 쓸데기 없는 서프라이즈가 아니었어요. 그냥 빨리 퇴근해가지고 애기 좀 안아주고 기저귀라도 좀 갈아주고 청소라도 좀 해주고 설거지도 도와. 그게 필요한 거지. 뭐 시덥지 않은 장미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막 장신구 막 귀걸이 막 반지 막 해주는데 뭘 해주면 뭐합니까? 그 애기 키우느라고 할 새도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전문용어로? 남의 다리 짚었다. 남의 다리 긁었다 하잖아. 하나도 안 싫어하는 거야. 하나도. 왜요?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도 아실까요? 어떻게 아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갑자기 나의 신앙의 근원적인 막 흔들림이 와요? 예수님 하신 말씀 한번 생각해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고 했어요. 내가 빨리 말을 했어야 되는데 대답하기 전에 얼른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하고 하나님 기대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 혹시 보셨어요? 그게 아니네. 이런 책 진짜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들었던 이야기하고 성경하고 좀 다른 게 있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청문 앞에 섰을 때 그게 아니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신목사님이 정말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신목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부탁을 하셨었어요. 우리 신명기 31장 우리 9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7년 끝에 곧 멸절되는 초원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와 다시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 듣게 하였으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소 안에 거류하는 한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 거주하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니. 자 저기 보니까 언제 모이래요? 매 7년 끝에. 그러니까 언제예요? 7년 끝이면 7년에 한 번씩 뭐가 와요? 안식년이라는 게 온단 말이에요. 안식년. 안식년은요 빚을 면제줘요. 그래서 면제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에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의 추수기에는 추수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아요. 그 수장절,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또 초막절을 지켜요. 수장절이라는 절기에 일주일 동안 천막생활을 합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라는 거예요. 한 곳에. 여러분, 한 곳에 다 모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청년보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때 당시 최소 200만 명인데요. 한 년에 모으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라는 건 다 모아놓고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모아놓고 여호와의 율법을 읽어주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읽어주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율법을 읽어야 뭘 배울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신 방식대로 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문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유언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어떻게? 7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 심지어 모든 아이들, 외국인들까지 다 모아놓고 여호와의 율법을 읽어주라. 그 내용을 알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백성들이 7년에 한 번씩 모든 자녀들까지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읽었겠지. 하나 둘. 아이고 저기 군사에 목사님 와서 뭐 열내는 거 보니까 아마도 문제가 있어서 안 읽었는 모양이다.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후자예요. 안 읽었어요. 여러분 모세 다음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전쟁하느라 바빴나 봐요. 안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전쟁하고 땅을 차지하고 하는 건 했는데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지는 못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여호수아 이 세대의 어른들이 있는 동안 그나마 신앙이 유지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노년이 되어 죽을 때 백성들한테 선택을 요구했죠. 뭐라고 했어요? 멋진 말 남겼어요. 시작. 여러분 이 구절 많이 읽어봤죠? 읽을 때마다 감동되지 않아요? 진짜 멋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언을 마친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소리를 완전 청하리이다. 자 이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맹세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지켰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시작. 자, 섬겼대요, 안 섬겼대요? 잘 섬긴 거예요. 그럼 문제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잖아요. 자, 세 번째 줄.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에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긴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했던 이분들이 몇 살인지 알아요? 80, 90이에요.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할아버지들이에요 지금. 금방 세상 떠났다고요. 여호수아랑 같이. 그러고 나니까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이제 풍습을 만들어가지고 율법 교육을 하고 말씀 성경 교육을 했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호수아 끝난 다음이 뭐예요? 사사기. 사사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사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분위기 어떤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지칭하시고. 자, 지금 분위기가 보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떠나게 되면서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의 우상들, 바알, 아세라, 밀곰, 몰렉 이런 신들을 지금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잘 돼갑니까? 잘 못 돼갑니까? 잘못 돼가고 있죠.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지 말라 한 일들을 다 한 거예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했거든요. 왜? 너희들 결혼하면 반드시 꼬드김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절대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했는데 결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라 했는데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누구 말대로? 마누라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 자,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자, 어떻게 됐는지 보이지요? 여호수아 이후로 신앙의 유산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요, 회초리를 들면서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경고했던 대로 비를 안 내려주기도 하고요, 외적을 회초리로 들어서 침입을 시키기도 하고, 곤충이 농작물 먹게 하기도 하면서 이놈들아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제서야 막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 하고 돌아오거든요. 돌아가면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면은 또 잠깐 또 하나님 잘 섬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 맘대로 살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돌아와가지고 살려주세요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360년 동안 12번 이상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지금 온 세상이 다 나에게 등을 돌려대고 오해가 쌓여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너희들만이라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서 이렇게 했는데, 언약을 읽어보지 않으니까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언약을 지켜가지고 열국 중에서 하나님 편이 좀 되어달라는 건데 안 읽으니까 마귀 편이 되고 바알과 아세라 목사 편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 거룩할 수 있겠냐? 다 거룩하지 못해도 최소한 그래도 레위 지파만큼은 좀 거룩해야 되지 않느냐? 그들이 뭐 자기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는 걸 먹고 사니 너희들은 거룩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레위인들이 타락해요. 사사기에 그 이야기가 2번이나 나와요. 레위 지파 말 안 들으니까 그래 좋다. 그들이 뭐 다 거룩하지 않더라도 아론의 자손들, 너희들은 제사장이니까 너희들은 좀 거룩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아론의 자손들마다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세운 게 사사들이에요. 여러분, 사사가 무슨 뜻이냐면 판사예요. 판사.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그 재판관들은 거룩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판사들도 타락해요. 여러분, 사사들 혹시 이름, 어떤 사사 이름 알아요? 여러분, 입산이라는 사사 알아요? 입산?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었어요. 자녀가 60명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죄다 국제결혼 시켰습니다. 이방 여인, 이방 남자들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절대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했었는데, 자기들도 율법을 안 읽어본 거예요. 사사들도.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사 들어봤죠? 뭐 했어요? 전쟁에 나가면서 서원했죠?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내가 이 전쟁 이기고 돌아오면은 내가 누구를 드리겠다? 처음으로 나를 환영하는 사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가나안 땅의 우상들 중에 밀곰,
원래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쳤어요. 미친놈들이지. 그런데 그런 걸 똑같이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입장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 이기게 해줘야 되나 지게 해줘야 되나 고민돼. 이기면 누군가 하나가 불에 바쳐 죽게 될 것이고, 지면 백성들이 많이 죽을 것이고 전쟁에서. 그래서 이기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결국 누가 제일 먼저 나왔죠? 딸이 나왔잖아요. 딸이. 그래서 결국 그 딸 슬퍼하면서 불태 바친 거예요. 실제로 바쳤습니다.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 딸이 개죽음 당한 거예요. 왜? 율법을 몰라서.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 했거든요. 내 자녀를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지 마라.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안 읽으니까 몰라요.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해드리면 좋아할 줄 안 거죠. 그래서 사사들까지 타락을 해버리니까 안 되겠다. 태어날 때부터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경 써서 세운 사람은 이제 나실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사사기의 나실인 누가 나와요? 삼손.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능력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여자 뒷부분을 쫓아다니다가 눈알이 뽑혀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동반자살했던 사사예요. 유쾌해요? 아니에요? 전혀 유쾌하지 않아요. 이런 책이 사사기예요, 여러분. 어쩌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책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와 그 여호수아 이후로 이어진 역사,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 정도로 심각한 책이 사사기인데, 사사기가 무슨 맨날 삼손의 수수께끼, 뭐 기도는 300용사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사사기를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0용사도 아닙니다. 300의 겁쟁이들이에요. 왜? 그 전쟁, 그 겁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거 보여주는 건데 300 사람을 강조한 그런 본문이 아니거든요. 그 뒤로도 보면 그 훌륭하다는 다윗도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내지 못했어요. 7년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 읽어줘라 했는데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의 유산이 끊어져 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위쪽은 북이스라엘, 아래쪽은 남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얘가 난처한 거예요. 자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그 솔로몬의 성전 세우려고 고생 많이 했는데 나중에 저기 절기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제사로 간다고 했다가 마음 변해서 그 남유다 땅에 눌러앉으면 어떡하나 고민된 거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영토에 가장 북쪽하고 가장 아래쪽 단과 베델, 거기에다가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 산당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세워버리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완전히 떠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돌이키시려고 보낸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언자들인 거예요. 엘리야도 보내고 요엘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그러면서 애들아 돌아와라. 거기 생명의 길이 아니다. 너 나에게 좀 돌아와라 하고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국시다 뭐 떡이나 먹으시오, 재물이나 갖다 바치고 농사나 잘 되게 해주시오,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 접어두고 그냥 딴 데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그러고 예언자를 하나를 저기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보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나죠. 그런데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기는커녕 부름을 받고는 다시스가 어디예요? 저 스페인이에요. 반대쪽으로 도망가면 반대쪽으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의 경고 전했다가 그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그 왼수 같은 놈들 그 용서해 주실 거 아니냐. 나 그걸 못 본다. 난 니느웨가 멸망하길 바란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니느웨의 관계는 우리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같은 침략이 잦았기 때문에 서로 증오하는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니느웨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보로 도망간 거예요. 내가 도망가 버리면 아무도 경고를 전하지 않을 거고 니느웨 40일을 멸망하겠지,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 요나를 물고기를 잡아다가 다시 어디로 보내요? 니느웨로 보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전하는데요. 성경을 한번 잘 봐봐요. 요나가 성실하게 전한 것 같아요? 불성실하게 전하는 것 같아요? 대충 전했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 살길이에요, 성문만. 근데 하루만 전해요. 어떻게 전한 거예요? 전력 불정에서 막 웬만하면 못 돌아라.
못 알아들어 쳐먹어라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막 전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놈 하다가 뭐라 하면서 막 지나가니까 얘네들이 좀 뭘 느꼈나 봐. 니네 백성들이 뭐였어요? 야야 방금 걔가 뭐라고 지나간 거야? 그래도 쫙 입구에가 40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요. 저희 시청에 보면 40일 지나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한다는데? 근데 또 반대쪽 경비가 무너진다는데요. 모아서 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나온 거예요. 개떡같이 전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왕부터 짐승까지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 보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꼭 보기에 답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답은 복잡하다. 왜 복잡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지금. 아수르 백성들은요 태초에부터는 방찬 그런 민족 아닙니까? 뭐 예언자를 보는 적이 있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줬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기적을 준 적도 없고. 그런데도 회개로 돌아오잖아요. 요나 같은 예언자가 그렇게 불성실하게 전했는데도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데려가지고 언약도 맺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도 해줘 보셨고 또 뭐 했어요? 만나와 매출하게 먹이고 뭐 10번의 재앙도 시작해가지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전쟁도 도와주시고 예언자들 보내가지고 경고하고 가르쳐주고 율법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얘네는 안 돌아가거든.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예언자를 동시에 북이스라엘을 보냈어요. 호세아하고 아모스. 먼저 아모스 선지자는 좀 짧게 전했습니다.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 가서 전한 거예요. 여러분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외치면 주목받겠죠. 아모스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들처럼 그렇게 막 마음에도 없는 절기 지키고 제사 지키고 하는 거 그거 하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공회를 좋아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게 언제나 소재를 지을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인생의 통째로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을 위하여 부서지시거나 내 백성을 위하여 받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더 바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예언을 이제 아모스가 전했거든요. 근데 예언을 전한 지 2년 만에 지진이 일어나요. 자, 우리 한번 1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과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일에 여호와가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사로 하였습니다. 자, 보니까 아모스가 언제 이 말씀을 받아 전한 거예요? 지진 전 2년에. 그럼 생각해봐요.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말씀을 받고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하고 2년 뒤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자기가 전했던 경고를 글로 적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나? 수준이 높지 않았나? 다시. 자, 이 문장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한 말씀이라는 건 첫 번째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난, 그리고 전한 지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기억했다면 지진 전 2년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적는 건 지진이 일어난 후에 적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났다면 그게 무슨 의미겠냐는 거예요.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땅을 그냥 잡아 뜯어서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심정을,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같은 시대에 보냄을 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죠. 호세아 1장 2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제 성경 한번 펼쳐보세요. 호세아는. 호세아 1장 한번 펴보세요. 1장. 1장 2절 한번 피셨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보편성이 있어가지고 누구나 적용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듣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레마의 말씀을 주셨어 이러면 돼야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이건 특별한 때에 지정된 누군가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어느 날 성경을 폈는데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아멘하고 눈을 개슴츠레 했다가 어디 음란한 여자 없나 이러고 돌아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땐 항상 6하 원칙 플러스 1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왜? 무슨 말씀을? 이렇게 7가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 이야기냐 이거를 분별을 해가지고 내가 적용해도 될지 안 될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호세아한테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건데 이유가 뭐냐면 뒤에 나오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보여주려고 좀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그 시대에 지지리도 말도 안 되는 그 동족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음란한 여자가 성실한 남편에게 정조를 행하지 않을 때, 다하지 않을 때 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어떻게 상하는지 호세아 네가 한번 직접 겪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외쳐라 이런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차마 꺼내기 민망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사람이 예언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뭐 누가 생활비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밥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목 아프게 외치고 얻어맞고 그리고 돌아오면 아내는 또 돈도 못 벌어온다고 막 남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왜 나갔냐 물어보니까 누가 와서 막 사물 준다, 옷을 준다, 포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아빠 붙잡고 막 징징거리는 거야.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왜 안 와요? 배고파요 할 때 그 자녀의 모습을 보는 호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애통하고 그냥 미칠 지경 분노하고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니까 막 야 그런 얘기 네 엄마하고야 응? 이제 그 여자는 내 아내도 아니야. 나도 이제 그 여자 남자 아니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여자가 다 있어.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호세아 2장 1절에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전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와 사이에서 면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먹어주어서 나는 내가 그를 것이요 그로 네 아치를 회하며 나는 아치를 회하여 문말하시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분명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행하였고 그들의 열심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느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가난한 자를 자들을 따르니 그들의 영광과 일과 내 양털과 내 성과 내 기름과 내 쇠를 내게 준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거 내용이 어때요 지금? 아주 격정적인 분위기죠.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읽어요? 분위기를 좀 살려봐요. 분위기를 좀 극하듯이 연극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 여자가 돌아왔어요. 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누가 뭘 준다고 해서 따라가긴 가는데 이 남자가 여자를 이용만 하고 약속한 떡, 물, 기름, 술 아무것도 안 주더래. 그래서 서러워하면서 차라리 내 본래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이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442부터 진행된 그 이스라엘의 행동하고 좀 똑같은 행동을 지금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어요? 본 남편 같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쫓아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고 쫄딱 망하게 하고 그러면 야 하나님 섬길 때가 더 나았던 것 같다 하면서 그제서야 막 돌아왔잖아요. 그 이야기를 똑같이 지금 이 여자가 좀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6절 7절 이번에 좀 감정감을 실어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감정 실어가지고 시작.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영혼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한다는 거예요. 안 겪고 봐가지고 이렇게 평온해.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비옥한 이스라엘 평지에서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풍성한 기름을 주셨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놈들이 그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감사해서 뭐 그런 거 다 거둬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치냐? 미스터 바람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람단 여자가 남편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 받았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금은방에 가져가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바꿔가지고 남편이 아니고 애인 갖다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음 봅시다. 아니 이건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준 건데 그걸 어디 갖다 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는 이제 이 백성들한테 곡식 주지 않겠다. 포도주 더 이상 주지 않겠다. 왜? 그 줘봤자 그 바알과 아사를 갖다 줄 거 아니냐. 그 이야기거든요. 자, 2장 8절 9절 10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그럼 내가 준 것이요 그들의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고와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하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는 양도가 내 삶을 빼앗으란다. 안 줄란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 앞에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가니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드러낼 생각까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상 앞에 아니라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명절들이 무슨 기능을 하냐? 인간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기를 지금 하나님 아예 그냥 빼앗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우리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다 폐하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만나놓고 옛날에 그 40일 정탐했다가 불순종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했던 거 기억하죠? 그랬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바람 나가지고 미스터 바알하고 우상 그것들을 섬긴 날수만큼 내가 벌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장이 나오는데 3장이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쭉 설명을 할 테니까 하고 나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 원래 은밀한 여자였어요. 근데 이런 여자 데려와 결혼하라고 하니까 호세아가 순종을 해서 결혼했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 마음을 좀 잡고 착실하게 좀 가정에 충실하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 버릇 그대로 가지고 계속 수치로 집을 나가는 거예요. 자꾸 다른 남자를 따라다녀요. 가서 잡아서 데려다 놓으면 또 따라다니고 아무 남자보다 자꾸 눈이 맞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호세아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집에 와보니까 마누라가 아이고 여보 지지리도 해도 안 듣는 것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고생했어요 하면서 된장찌개 다 끓여놓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왔더니 집에 대문은 활짝 열려있고요. 또 마누라는 또 진명하고 없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은 울고 있고 로로마도 울고 있고 로아미는 얼어가지고 그냥 마룻바닥에 엎어져 자고 있는데 얼굴에 파리가 들붙어가지고 침 흘리는 거 막 빨아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집이 꼴이 뭐예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아니 엄마 또 어디 갔냐 그랬더니 또 어떤 남자를 따라갔대요. 그래서 아내를 찾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가보니까 어떤 건달 롬팽이하고 그새 또 살림을 찾아서 살고 있네.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정식으로 결혼한데 아내다 내놔라 그랬더니 건달 롬팽이가 뭐라고 하느냐? 효딱 데려가라. 대신 돈 내고 데려가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지금 위자료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를 하니까 호세아가 열이 뻗쳐가지고 그냥 그대로 등을 돌려 그냥 나가버렸어요. 오면 좋고 안 오면 더 좋고. 그러면서 이제 터덜터덜 노를 등지고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호세아야 어쩌겠냐? 너 가서 농협에 대출이라도 받아와서 네 여자 빨리 찾아와라. 네 아내 아니냐?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앞에 앉아서 그 말도 안 되는 은밀한 짓거리를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않고 사랑해오지 않았느냐. 너도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음부가 되어버린 그 여자 빨리 찾아와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보세요.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령하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셨다는 거.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바람났다 어떡하겠어요? 거의 결혼까지 안 가서 다행이라고 바로 그냥 차지 않겠어요? 끝이다. 손절 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호세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아내가 자기 아내를 자기가 찾아오면서 돈 주고 찾아와요. 데려와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또 신신당부 하는 거죠. 3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좀 따르지 좀 말아라.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게. 나도 정도를 지킬 테니까 너도 이제부터 똑바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호세아 자기 아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호세아에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 경험이었겠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람나서 집 나간 아내를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진짜 어지간히 속이 썩으셨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좀 알자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여기 설교하러 나왔는데 와가지고 제 아내가 막 바람 피는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충격을 받으면서 저를 위로해 주겠죠. 목사님 뭐 그런 사람이 다 있겠습니까? 호세아가 그런 식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오늘도 제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엊그제 집을 나갔습니다. 또 눈이 맞았습니다. 이런 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 참 나쁜 여자한테 니은이다 이러면서 막 욕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아 당신들 그런 말을 자격이 있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들 하는 짓이 지금 내 안에 하는 거랑 똑같지 않냐? 하나님 섬기기로 약속해놓고 너희들 맨날 다른 사람하고 바람나서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호세아의 설교예요. 간증은 간증인데 뭐 은혜 받고 막 사업이 잘 풀리고 이런 간증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막 음란하게 바람 피우고 다니는 이런 이야기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 안에 바람났네. 호세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요. 왜? 안 읽어보니까. 하나님 울고 불고 막 애통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칼까지 갈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신났어. 하나님은 정말 열뻗쳐가지고 막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하나님 따지고 보면 참 외로운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회 오면 막 시덥지 않은 자기 소원 다 늘어놓고 막 주여 삼창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가요. 하나님 말씀 좀 하시려고 그러면은 뭐 성경 좀 필요고 그러면 뭐 그냥 가. 한두 페이지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자꾸 막 의식을 읽잖아. 목사님 웬만하면 설교 좀 짧고 간단하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 입 다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정 들여다가 탁 껴보면 이제 성경 막 선교 지도가 막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말다가 졸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과 뜻이 안 통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왕따냐? 하나님이 왕따예요. 꽤 많은 교회에서.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예요. 호세아 입장에서. 그런데 그것도 책으로 기록을 해가지고요.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한테 이렇게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남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야 자기 가족도 하나 건사하지 못한 게 무슨 예언자냐 이러면서 얼마나 조롱을 받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까지도 호세아가 외쳤는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호세아가 하나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망해가는 이유를 깨닫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핵심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너를 버려 내 재산을 기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버려요 라고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등한시하고 살면 그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볼 때는 한국교회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66권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럼 다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나는 이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다 가르쳐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몇 번 가르치는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다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르치면 알아들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하 18장 정도 가보면 요시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8살 때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스리기 18년 돼서 26살 될 때 율법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걸 읽어보고는 자기 옷을 다 찢어버려요. 왜 찢었을까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26살짜리가 그냥 읽어주면 알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26살 뭐 대충 그쯤 다들 되시죠? 기분 나쁜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물론 20대 초반도 있죠. 이렇게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쳐봤거든요. 3년 동안 66번 다 가르쳤는데 애들이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기억을 그렇게 잘해. 2주, 3주, 4주 지내가지고 시험 보고 복습게임하고 다 마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으로 왕으로 지목했을 때에 사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다. 가장 작은 집안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 베냐민 지파를 가장 작은 지파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레위인 첩사건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레위인이 첩을 뒀는데 바람이 나서 데리러 갔다가 이 여자가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을 만나가지고 능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고발하려고 나머지 11지파한테 이 여인의 첩의 시신을 보냈어요.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한테 내 나라 불량배들 처단해야 된다. 근데 싸우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베냐민 지파가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갑니다. 남자가 600명 빼고 다 죽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진 사무엘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우리 애들 다 대답합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그거 제 제자들, 초등학생 제자들이 대답한 걸 제가 좀 이해를 해준 거예요. 애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배우면 아는 거예요. 연대기 순서대로 천천히 다 배우면 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성격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도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도 한 가지 희망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6장이에요. 오늘 본문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주서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는 새벽 같이 영원하니 그와 같이 땅을 덮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절 봐요. 6장 1절 여기는 없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거든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삶으로 돌아오라.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자? 알아가자는 거예요. 힘써 알자. 여러분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6절 한번 보세요.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속속들이 다 알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의 속속들이 다 알려줄 수 있어요? 자, 난 자신 있다. 없잖아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기만 해봐라. 너희들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 근데 모르거든요. 말씀을 안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자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외치면 알을 못하지 않고요. 죄 중에 빠져 살아요. 우상 숭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 다 무너졌어요. 종교까지 다 무너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제사장이 살인하고 있을 정도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 죽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죽인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삶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가다가 아수르는 수도가 어디죠? 니느웨. 얼마 전에 회개 잘하는 본을 보여줬던 그 니느웨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멸망해가지고 잡혀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좀 쉬운 말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이집트 왕의 손안에서 이끌어내신 주 하나님의 대화가로 명령하게 하신 그들의 성경이 되고 또 그들이 주께서 자신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나라들의 악한 상습을 그들과 따라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행동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오늘도 신신당부하며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것으로 성신세를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는 너희의 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나의 명령과 법규를 준수하여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일러줄 율법에 따라 살고 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에게 가르쳐준 계명과 율례에 따라 살아라 하고 거듭 일깨워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듣지 않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90세 조상들처럼 주의 말씀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주의 계명을 무시하고 주께서 자기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도 까맣게 잊으시되 자신들에게 거듭 경고해 주신 주의 말씀을 모두 잊었다. 이처럼 그들은 이방 족속들의 악행을 본받지 조금도 얼마나 하신 주의 명령을 저버리고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행하려고 따라하였다. 결국 주께서는 자신의 종들이 예언자들을 통해 거듭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영역에서 모두 쫓아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아시리아의 땅으로 사로잡혔다 오늘날까지 있게 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요약하는 세 가지예요. 첫째, 신에서 맺은 레위기 언약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저버렸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마지막, 그걸 돌이키려고 보낸 선지자들의 경고까지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 보지 않고 읽지 않고 그 내용을 모르게 된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하는데 언제 멸망하냐면 BC 722년에. 여러분 치리한다라는 말 알아요? 다스린다, 치리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한테 치리당했다 하면은 좀 외울 수 있겠죠, 연도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남은 거예요? 남유다만 남았어요. 남유다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버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요, 55년씩이나 통치하면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예언자들 보내 경고하시다가 결국 선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돼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고 바라셨어요.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 어린 자녀들, 그리고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들까지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성경 읽어주라 했지만 그거 안 했잖아요. 그거 하나 안 했을 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는 데까지 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더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고 결국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나요? 섬겼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도 하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모르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몰라요. 말씀을 안 보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는 만큼 더 큰일입니다. 여러분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 일로 열심히 가면 열심히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사랑은 뭐냐? 상대의 니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알아야 지키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걸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예수님 비유에 보면은 왕의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예복이 없어가지고 쫓겨난 이야기 아시죠? 그때 뭐라 그래요? 왜 예복도 입지 않고 하냐고 쫓아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다 예복을 입습니다. 그 예복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옳은 행실이 뭡니까?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뭘 강조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런 성경이 있나? 야고보서가 뭘 강조하면 참된 믿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강조하는 책입니다. 왜냐? 그때 가짜 믿음 같은 게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아무것도 행실도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이걸 정리한 책이 바로 야고보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한 명씩 너희한테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기억하시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뭘 먼저 구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너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바라시는구나 깨닫게 되겠죠. 그럼 깨달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은 뜻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뜻을 알려면 먼저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분별을 하죠. 기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유다가.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이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좀 교육을 하기 위한 특별한 과외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의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한번 탁 치니까요, 짐승처럼 살아요. 7년 동안 들판에서. 그 모습을 누가 봐요? 그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저 대단한 바벨론 왕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느 날 또 두라병지 큰 우상을 세웠어요. 와서 다 절하래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절 안 했죠? 풀무불에 집어 던졌어요. 멀쩡해요. 뭘 배우는 거예요? 저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포로생활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자꾸 가가지고 다른 신한테 가서 절하고 우상한테 가서 절하고 했지만 70년 포로생활 하는 동안 이걸 완전히 배웁니다. 그래서 포로생활하고 돌아온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리고 한 7, 80년 정도 있다가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사명이 뭐였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게 에스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과 많은 어려움 끝에 성벽 재건 다 하고 백성들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전하여 선생에게 율법한 것을 다 깨닫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묻는지라. 결국 반응이 운다는 건 뭐예요? 알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 때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수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겪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읽고 깨달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심정이 막 깨달아져가지고 막 통곡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기 위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 위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봐서는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한번 펼쳐보세요. 느헤미야 8장 10절 가보세요.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걸 읽어보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고 또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읽어주고 설명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집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집회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요. 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과 뜻이 통하게 되어지는 집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집회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집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쭉 읽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는 일이죠. 근데 1000년 만에 성경 낭독해. 이게 1000년 만에. 모세로부터 거의 1000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서야 되는 건데 읽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9장 나와요. 9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맹세를 하는데 어떤 맹세를 하냐? 첫째, 이방인과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 둘째, 안식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셋째, 거룩하게 구별된 날에 물건을 사고 팔지 않겠다. 넷째,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하겠다. 다섯째, 성전 관리 철저하게 하겠다. 여섯째, 첫 열매와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요. 이걸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까지 해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 10장의 내용이거든요. 아마 세상에 기록된 집회 중에 가장 알찬 집회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입니까? 가르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분명한 결단이 있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결단이 서고 삶이 바뀌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바벨론 포로 귀환 전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포로 귀환을 하고 돌아와서 성경책을 읽고 살펴보게 되는 것이 이제 공식화가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회당 모임이 생겨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율법을 읽는 모임이 생겨가지고 이게 신약까지 갑니다. 깨달은 것을 성경책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게 있고요. 깨닫는 것을 실천하니까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게 바로 포로 이후에 달라진 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새벽교회 청년 여러분, 이번 집회도요, 여러분에게 이런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가르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며 분명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